이 의로 통치할 왕의 임재를 선포하는 그런 본문인데 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장차, 오늘 말씀에 장차, 마침내, 때가 되면, 세월이 지나면 의로 통치할 왕이 오시는데, 장차 한 왕이 오셔서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방백들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지도자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렇게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나라가 혼란하고 경제가 피폐하고 사회가 어지러울수록 사람들은 공의와 정의를 이래 바랍니다. 반듯한 왕이, 대통령이 왔으면 좋겠다 이래 하는데, 장차 그런 한 왕이 와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2절, 그의 통치가 오면 사람들이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피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데, 마치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팍팍한 땅에 비가 와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면 거기에 성경의 사막 지역에 그 광야에 물이 들어오는 것 같은,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온 햇볕이 쨍쨍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큰 그늘, 이스라엘 땅에는 워낙 사막 땅이니까 피할 곳이 없으니까 큰 바위 그늘, 거기서 비로소 이제 힘을 얻는다는,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한 왕이, 리더십이 잘 서면 백성들이 평안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7절에 가서 보면 악한 자, 존귀한 자를 대조해서 얘기를 하는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해서 악한 계획을 세우고 거짓말을 하고 가련한 자를 멸하고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못된 사람은 그릇이 생겨 먹은 게 그렇기 때문에 악한 대로 계속 그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8절을 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서게 되는, 이 두 사람이 대조가 되는, 악한 것들은 점점 악한 짓을 하고 참 존경스럽고 귀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늘 그렇게 귀하게 살아가고, 그에 따라서 악한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존귀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걸 얘기합니다. 9절에 9절 말씀에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안일한 생각이, 이렇게 안일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10절에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얼마 되지 않아서 너희가 당황할 일이 생기는데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포도 농사가 망하는, 포도할 게 없는, 열매 맺을 게 없는 그런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게 역사적으로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주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때 성경 역사를 보면 추수 때에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추수 때 쳐들어와야 군인들이 그 추수하는 곡식을 또 먹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얼마지 않아, 1년 되지 않아서 이런 포도 농사를 할 수 없는, 거둘 수 없는 이런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 이것이 이사야서에 계속 교차가 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때가 되면 마침내 장차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이제 백성들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사막 땅이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모래바닥이 넘어가는 말씀이 15절을 하고 있는데,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천지개벽할 만큼 기적이라는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말라빠진 건건한 사막 땅 모래가 아름다운 포도원이 된다. 밭이 된다. 좋은 농사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16절, 그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장차 마침내 심판의 때가 되면, 이쪽에는 심판이고 이쪽에는 구원이고, 악을 행한 것들은 심판이고, 여기에 존귀한 자들에게는 그날이야말로 이제 축복의 날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이건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하면 1절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1절 말씀에 1절 말씀이 되면 장차 그때가 되면 먼 미래에 한 왕이 오시면, 세상의 왕들은 다 엉망이고 다 악한 왕들이 많은데 한 왕이 오시면 공의로 다스리고 지도자들도 정의로 다스리게 되면, 이게 이제 17절에 가봅시다. 그 공의가 장차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화평이 오고, 또 그 정의와 공의의 기성정결 결과가 되면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한 왕이 오면 그 혼란한 땅에 평화가 오고, 농사가 안 되는 땅에 그 모래바닥이 농토가 좋은 밭이 되고 좋은 논이 되어서 마침내 그게 자라가지고 열매가 맺으면 공의의 열매 화평, 정의의 결과 영원한 평안과 안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주의 백성이 살아가는 이 땅에는 여전히 이 어두움과 빛과 그림자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해도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이 땅에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가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해야 돼요. 한 왕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지만 한 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구원이 오셨듯이 한 왕이 오시면 그 한 왕이,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라. 그리고 여기 중간에 조금 재밌는 표현이, 이 10절에 보면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9절에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사람이 여러분 아무런 걱정도 없고 무탈하고 그저 집안이 평안한 게 복이 아니에요. 어느 집안이든지 우환절고가 있고, 어떤 몸에 병균이 세균이 없으며, 어떤 집구석에 개도 제목이 없으며, 어떤 곳에 시험거리가 없겠냐면, 염려가 없다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대부분 염려는 성경에 안 좋은 편으로 나오지만 여기에 염려도 없는 여자들 10절에, 9절에 안일한 여자들, 11절에 안일한 여자들, 염려가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이 11절에 보면 아무런 염려가 걱정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때로는 이게 말이 좀 그렇지만 거룩한 염려가 있다는, 그 걱정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염려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성하게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세월이 지나고 나면 공의의 열매, 정의의 열매가 맺히듯이 그 염려하고 걱정하고 조바심을 가지고 그 전전긍긍하는 그게 그 사람을 성숙시킨다는, 그 사람을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여기는 오히려 염려 없는 여자들, 안일한 여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는 앞으로 진짜 큰 염려를 당하게 될 것이다. 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고 대망할 뿐만 아니라 현실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그걸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그 손경민 목사님이 그 찬양 사역자인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어제 어머니가 몇 살에 혼자 됐다 그래요? 26일 안 했어요? 26이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아직 시집 안 간 청년들이에요. 고은이보다 나이가 어려요. 엄마가 26세 생과부가 돼가지고 손경민 목사를 키운 거잖아요. 그 집은 거기 무슨 자연인의 집도 아니고 산골짜기 판자촌 같이 언덕배기에 우리 시골에 우리 집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 가난에 빠진 집에다, 그 지난번 간증할 때 보면 또 사기를 당해가지고 없는 돈 다 날라가고, 그런데도 참 이분이 반듯하게 자랐잖아요. 그분의 입에 막 세상을 원망하고 이 망할 놈은 짓고서 아우 저 썩을 놈 막 사람을 원불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반듯하고 그런 주제에 다 하나님의 은혜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고 노래를 하지요. 참 저 사람은 저런 집구석에서 살아왔으면서 참 반듯하다. 그 속에 노래가 있구나. 입만 열면 찬송을 부르는구나. 그 속에 복음이 있구나. 행복, 은혜. 그분의 노래 제목이 다 그런 거예요. 그 마지막에 어제 가정에 어떻게 보면 엄마에 대한 좀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을 법도 한데 다 엄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며.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참 반듯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존귀한 성도는 존귀한 생각을 하고 존귀한 일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생각도 와하게 멋지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생각을 하고 또 항상 존귀한 일을 하고 어디 가든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리에서는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망할 놈의 생각, 악한 깨는 아니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악한 사람은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축복의 자리로 나간 똑같은 세상 길을 걸어가는데도 어떤 사람은 노래하고 어떤 사람은 입만 열만 원망을 하고 이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엄마가 대신 살아주지 않는 거예요. 아빠 때문에, 빨리 돌아가신 아빠 때문에 내 인생을 원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반듯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 저녁에 보았습니다. 주의 백성이 살아가는 길은 한 왕이 오시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애굽이 망하고 아수르가 망하고 바빌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로마 제국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떤 제국이 바뀌어도 이 땅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100번 바뀌어도 이 땅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어제 예수로 충만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가장으로 오셔야 진정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렇게 찬양을 같이 듣고 보면서 너무 이래 설교같이 하는 게 지겹거든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겸손합시다, 여러분 예수 잘못이다 이러면요, 아따 설교하고 자빠졌네,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이 좀 꼬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 막 사기당하고 쫄딱 망해가지고, 그러면 은혜가 돼요. 우리는 그런 반정은 좀 은혜가 돼요. 근데 밋밋하게 예수로 충만하고 이러면 별로 덤덤한데, 그러나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로 충만하고, 여기 하늘로부터 15절에 위로부터 성령이 내려올 때, 위로부터, 야고보서 1장 17절에 또 저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위로부터 각양 좋은 은사 온 자는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이게 내려오면 진정한 각양 좋은 선물과 축복이 오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는 광야가 이 쓸데없는 모래바닥이 좋은 포도원이, 농장이 밭이 된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예수님이 충만해야 되는, 복음이 와야 돼. 복음이 와야 되는. 뭐 말을 좀 조심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돈 열심히 벌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야 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주 그런 복음적인, 원색적인, 핵심적인 거를 그 송경민 목사님은 담담하니 노래를 해나가니까 참 잘 자랐다. 저분이 26세 엄마가 가부가 돼서 뭐 생가부인데 그 밑에서 그런 판자촌 같은, 판자집 같은 데서 살고 어떻게 저렇게 노래하고, 그 사모도 얼굴이 완전히 그냥 안동 화해탈 같이 이래. 사모도 얼굴이 늘 웃고 이래 살아가니까 웃는 상이잖아요. 그 사모가 막 도끼가 흐르거나 이러지 않아. 어제 사례금 진짜 조금 드렸거든요. 미안하더라. 사례금 조금, 사례금이나 이런 걸 말을 안 해요. 근데 어떤 못된 것들은 오면 막 1시간에 얼마 이래가지고 막 딱 이미 막 매니저들이 요구를 하는데, 이분들은 아주 그저 교회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하신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시고, 이야,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존귀하게, 향기롭게, 멋지게 믿어야 돼요. 스마트하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구질구질하게 믿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여기에 존귀하게 나가라. 하나님의 그 왕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장차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왕이 오시면 이 모든 곤란한 땅에 평화가, 안식이, 쉼이 온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아 다 내게로 온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도 가벼움이라. 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새벽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센터로 영상으로 나온 주의 권속들, 오 주여, 불안한 가슴 속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혼란한 이 땅 위에 참된 평화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고 주님 한 분 모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감당키를 원합니다. 세상사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다시금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은혜로 하루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또 오늘 하루도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 중에 있으며 깊은 시름 중에 있는, 병 중에 있는 주의 권속들, 주여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썩 물러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